요한계시록 14장 쉽게 읽기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구약의 말라기서 이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러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시작이 되죠. 마태복음이. 그런데 그 기간을 침묵의 400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선지자? 선지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리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선지자들 한 명도 안 보냈던 거야. 그래서 이 시기를 침묵의 400년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침묵의 400년 동안 사람도 제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다 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이에 대한 반응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냥 침묵으로 일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의 침묵의 기간을 빡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친 말이 마태복음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니 400년을 깨고 들어온 선지자가 이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들은 불에 탈 것이고 알곡들만 곳간에 모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400년 만에 온 선지자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다 똑같은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오심의 그 의미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 거고 하나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종말의 시대, 심판의 시대는 안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 그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동전의 양면이라니까. 이렇게 보면 심판이고 뒤집어 보면 구원입니다. 자, 이제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노랫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나오는 여기서 시온산이 지상의 시온산일까요? 천상의 시온산일까요? 그렇죠. 시온산이 지상에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천상에도 시온산이 있어요. 왜? 그 옆에 보좌, 내 생물, 장로들이 있는 걸 볼 때는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온산에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까지만 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서는 매매도 할 수 없는 가장 극박한 환란의 시기를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서 하늘,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있고 하늘 곡조에 맞춰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새 노래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몇 번 얘기했죠? 새 노래. 살아난 거야. 그러니까 새 노래. 구원받은 이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바로 새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도 내가 새 노래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노래합니다. 그런 의미가 새 노래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견디고 인내한 성도들이 마침내 마지막 나팔 소리에 구원을 받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수가 14만 4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7장에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나오죠. 자, 되게 어려워요. 이 14만 4천이 과연 입맞은 14만 4천을 다시 반복해서 하는 얘기인지 휴거받은 사람 전체가 14만 4천인지 아니면 지금 이 환난 날에 구원받은 죽어서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고 해서 그 하나님 주님께 간 사람이 14만 4천인지 이걸 명확하게 규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왜 14만 4천이냐? 자, 이스라엘이 총 몇 지파죠? 12지파 12,000명씩 곱해보니까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언어 유희를 잘 써요. 그래서 어떤 기간, 하나님의 정한 기간을 아주 크게 보여줄 때는 1260일 되게 큰 굉장히 오래 있는 것 같죠? 그러다가 조금 줄이면 42달, 좀 더 줄이면 3년 반, 더 줄이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수도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백성들의 숫자. 자, 그런 의미를 하면은 요한이 보고 14만 4천이라고 했을 때는 다 세보진 않았잖아요. 세보진 않았는데 14만 4천이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백성들의 수를 이렇게 14만 4천으로 부르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하늘의 광경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4절과 5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자, 여기에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자, 그 말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신앙의 지조를 지킨 사람들이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성도가 14만 4천이다. 이거 명확하게 14만 4천인지 세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이다 말할 그렇게 숫자로 어느 정도 그 정해진 숫자를 말했다는 거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사람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14만 4천처럼 정한 수, 그렇게 많지 않은 수가 구원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약된 숫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 선생님이 또 다른 것을 봐요. 그래서 이 13장에는 내가 또 보니 이런 말들이 괜히 많이 나오죠. 자, 6절로 7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Fear God, he shouted. Give glory to him, for the time has come when he will sit as judge. Worship him who made the heavens, the earth, the sea, and all the springs of water. 예, 감사합니다. 자, 6절, 7절까지만. 자, 복음은 사람이 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천사들도 온 세상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고 있더라. 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 천사들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으니 과연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비록 그 환경이 환란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천사들이 이미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지금 각 민족, 종족, 방언, 백성들에게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 특별하지 않는 이상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로 복음을 믿고 예수님 믿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거의 없죠. 성경에 복음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전도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는 복음만 들고 있는 천사들이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되겠냐? 숨기만 하면 되겠냐? 너희들도 전해야지. 자, 이런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복음을 전하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외치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라, 이 얘기를 지금 본문에서 하고 있죠. 신앙에 있어서 진짜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 기독교. 자, 우리가 잠깐 실수를 하면 너무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이 없는 오직 예수교가 될 수 있어요. 단일 신론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필요 없고 성령님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야,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튀어나온 이단 있죠. 구원파. 내가 구원을 받았어?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원을 너무 강조하면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걸 다 놓치는데,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조, 사도신경, 어포슬 크리드의 맨 첫 문장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고 죽는 지금 이 어려운 판국에 천사가 지금 외치기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라.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예수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찬양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신앙의 고백이 우선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죽을 인생들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는 이 사도신조에서도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신앙의 강조점에 대해서 이 천사가 자칫 잘못되지 않도록 또 한 번 우리에게 이 신앙의 그 강조점을 딱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또 천사가 나타나요. 두 번째가. 자, 이 천사가 무슨 말을 하냐면 결국 땅을 대표하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무너질 건데 요한은 무너진 걸 본 거야. 천사도 이미 무너진 것을 시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장차 그날이 되면 큰 성 바벨론, 온 땅과 온 세상을 대표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질 거야. 그때 가서.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자,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행음하게 한 원흉이었던 겁니다. 자, 바벨론은 고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유래를 하는데, 자, 대홍수 이후에 영웅이 하나 나타나요. 그게 니무롯이죠.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국가가 조직이 되면서 그때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바벨론까지 이어지는데, 자, 니무롯 시대의 바벨론은 우리가 구바벨론, 옛날 바벨론이라고 하고,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신바벨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구별을 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로부터 첫 국가가 바벨론이었고 바벨탑을 쌓다가 와장창했던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고 신바벨론이 또 등장해서 바벨론은 계속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용이 소환한 짐승에
짐승의 모습이 표범 같고 곰 같고 사자 같은 모습이었죠. 그런데 다니엘서를 7장을 돌아가서 보면은 이 사자, 곰, 표범으로 거꾸로 돼 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다른 어떤 짐승보다도 강력한 이빨을 가지고 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이 봤던 이 용이 소환한 짐승은 다니엘이 봤던 그 네 번째 강력한 이빨을 가진 그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마치 표범, 곰, 사자의 모습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네 번째 짐승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666 표를 찍게 하는 마지막 바벨론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시간이 가면 분명히 바벨론으로 지칭되는 또 하나의 나라가 있을 것인데, 자, 구바벨론, 신바벨론 이후에 로마 제국을 은어로 로마라고 부르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불렀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렇다면 로마 시대 이후로는 바벨론이 상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루터식 때의 적그리스도 이 짐승은 터키였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막 일어나가지고 기독교 국가들을 다 이슬람화할 때 그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 무서운 존재는 터키였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어떻게 되세요? 독일과 일본이 짐승 1, 2 그렇게 다들 사람들이 인식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대마다 이 마지막 바벨론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때로는 독일 같고 때로는 로마 같고 때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아직 마지막 그 짐승 정부는 안 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다음 세대쯤 돼서 아니면 그 다음이 됐든 자, 그 시대가 우리에게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천사가 외치기를 바벨론이 결국은 무너지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도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되더라. 자,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장차 될 일에 바벨론의 결말을 말해줌으로 최후 승리는 누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을 다스리던 최고의 권력자 바벨론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에는 무너진다. 너희들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쓴 모습으로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결국에는 지금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국에는 승리할 거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9절로 1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 반납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지나가는 천사가 지금 던진 얘기는 높아지면서 한 번 더 너희에게 얘기하니까 꼭 들어.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서 불과 유황으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고통으로 멸망으로 끝난다는 얘기를 세 번째 지나가는 천사가 또 얘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누구에게 경배하지 말라? 우상?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뭐를 받지 말라? 포도주? 아, 저는 이게 아니라. 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노의 포도주. 자, 계속해서 12절. 성도들의 은혜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난 13장 10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얘기가 한번 나왔죠. 지금 14장 12절에 또 나와요.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이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얘기를 또 반복해요. 왜? 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고 표를 받지 말라는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표 받을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과 인내를 견디지 못할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천사가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받으면 안 돼. 절대 짐승 우상에게 머리 숙이면 안 돼.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다 넘어가게 되니, 그거 넘어가면 니네 끝장난 거야. 그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아무리 아프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계명,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견디고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너무 적어.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심지어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했는지, 자, 씨 뿌리는 자가 씨를 이만큼 들고 씨를 뿌려. 근데 일부는 좋은 땅, 웬만하면 길거리, 돌짝밭, 가시밭. 자, 4개가 나오죠? 그 4개 중에 좋은 게 몇 번이에요? 하나밖에 없어. 나머지 3개는 돌짝밭, 길거리, 가시밭, 씨가 안 자라. 이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날 성경 탁탁 털고 성경책 들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왔어. 여러분, 문화활동한 겁니다. 기독교 문화 종교활동을 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지를 이제 볼 텐데, 자, 13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I heard a voice from heaven saying, Write this down. Blessed are those who die in the Lord from now on. Yes, says the Spirit, they are blessed indeed, for they will rest from their hard work, for their good deeds follow them. 아멘, 감사합니다.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이 환란이 얼마나 혹독한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마지막 환란 때의 그 날은 정말로 견디기 없는, 역사적으로 이런 환란이 없었던 무시무시한 환란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줘요. 그러니 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에게 주님이 얘기하시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취미생활 정도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피가 터질 정도로 신앙생활은 정말로 내 인생을 걸고 하지 않으면 생명의 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고난을 견딘 자에게 그에 대한 상을 주신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왜 끝까지 견뎌야 되고 그 큰 고난에서도 인내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4절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한 낫을 휘두르래. 마태복음 3장에서 아까 처음에 읽었죠? 세례 요한이 경고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아까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예. 한참 가야 되겠죠? 하나 더. 자,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14, 16.
세례 요한이 경고했던 그 일이 현실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먼저 알곡을 거둬서 곡간에 들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정이들의 최후가 나오는데 17절로 20절 마지막 절이죠. 자,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그의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So the angel swung his sickle over the earth and loaded the grapes into the great winepress of God's wrath.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앞에는 이한 낫을 해서 알곡들은 곡간에 들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리한 낫으로 하는데 이미 포도가 익어서 거둘 때가 됐다는 거야. 때가 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은 다 걷어가지고 포도도 틀에 넣었는데 밟아. 근데 그 밟으면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뭐가 나오는 거야 지금? 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피가 얼만큼 나오냐? 1600 스타디온. 자, 이 1600 스타디온이라는 말은 지금 마일로 따지면 179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당시에 1600 스타디온 하면은 한 도시를 일컫는 얘기였던 거예요. 한 도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흐르는 피가 한 도시만큼 흐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2, 13, 14장은 11장 마지막 나팔이 불려진 이후에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영적인 압축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셉, 야곱 그때로부터 지금 이 포도주 틀에 피가 터지는 데까지 역사를 지금 12, 13, 14에서 쫙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짐승에게 돌아가거나 짐승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표를 받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게 어려워요. 크레딧 카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바코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죠? 근데 다 아니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시대마다 짐승의 모습, 이빨, 짐승의 발톱 이런 것들이 다 있어 왔던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시대의 그 대환란 직전에 엄청난 거국적인 정부가 나타나고 엄청 스마트한 사람이 나타나서 666표를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고 하나의 종교로 통합을 하고 국가 통합을 이루어서 결국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때가 올 거라는 것을 아주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일곱 인봉을 때릴 때마다 심판을 내리는 거고, 예? 또 나팔을 불 때마다 심판을 하시는 거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딱 불려질 때 그 백성들을 싹 걷어가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제 진짜 포도알이 터지듯이 지구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 대접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성경 비유에 따르면 오늘은 알곡하고 포도알로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비유를 어떻게 하셨냐면 알곡과 쭉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어디까지가 알곡이고 어디까지가 쭉정인가? 이게 육안으로는 얘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라요, 여러분. 빻으로 봐야 속에 곡식이 있으면 얘는 알곡인 거야. 그런데 다 피만 있어. 자, 얘네들은 언제 날아가냐? 키가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쌀을 올려놓고 착 해. 그러면 딱 올라갔을 때 바람이 불면 속에 알맹이가 없는 이 쭉정이들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곡식이 들어있는 알만 따따라 떨어져. 그래서 1차 걸러내버리고, 자, 이런 과정, 이 농업이나 이런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TV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봤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육안으로는 안 보인다니까. 그런데 바람이 불고 까부리고 무엇인가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그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탁 모아서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알곡만 곡간에 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이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같은 환경. 교회 안에도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는데 비유가 너무 적절한 거예요. 차이는 그 속에 곡식이 있어. 그러면 알곡, 쭉정이만 있어. 이거는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은 비그리스도인들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열매, 곡식이 없는 쭉정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자, 이런 것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섬김, 말씀이 없는 예물, 자, 이런 것들은 다 껍데기로 보기에는 알곡이었지만 그 속에는 곡식이 없는 쭉정이더라. 이 비유가 너무 적절한 것 같아요. 자, 믿음의 근거가 말씀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둠의 세력들과 전쟁을 할 때 유일하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야. 그러면 말씀이 없으면 믿음의 근거도 없는 거고, 말씀이 없으면 이름뿐인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못해. 완전히 쭉정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걸 다 해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곡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냐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조금 교회가 커지면 너무 바빠. 교회 너무 바빠요. 일주일에 내가 밖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뭐하고 이게 더 바빠. 왜 바쁜지 난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 바쁜 것 속에 과연 말씀이 들어있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알려고 하는 진리 탐구, 이런 것이 없이 늘 바빠. 그럼 말 하나마나 100% 바람만 불면 날아가는 겨와 같이 쭉정이가 분명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알곡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